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44페이지에 있는 신약 14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를 사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날 매년 결혼이 일어나는 숫자와 이혼의 숫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까요? 결혼하는 숫자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혼하는 숫자가. 매년 약 19만 건 정도의 결혼을 하고 있고요. 이혼이요 10만 건을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혼하고 있죠. 이혼뿐만이 아니라 올해 이제 우리나라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이 돼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떨어졌냐면요 0.7까지 떨어졌습니다. 0.7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서울은 몇이냐면요 0.53입니다. 53. 엄청나게 많이 났죠. 0.53이면 저희는 5명이기 때문에 10배를 낳았습니다. 10배. 야, 엄청나구나.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뭐 내가 결혼하고 싶고 출산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요. 근데 만일 이 자유지만은 만일 아무도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만일 아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국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0년쯤 뒤에는 대한민국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서서히 막 침몰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막 엄청나게 많은 이 수백조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 강제로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고, 자녀만 낳아도 돈을 왕창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또 출산을 안 하려고 할까? 제가 이제 50견 때문에 50견이 왔었습니다. 지금 아직 나와 있지만 조금 나와 있어요. 네, 50견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받는데 물리치료를 해주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는 자녀를 안 낳기로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안 낳기로 했다고. 뭐 그분들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왜 그럴까? 우리나라 자살률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사망 원인 1위가요, 자살이에요.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1위가 뭐냐면 자살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순리대로, 그렇죠.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까? 돈 문제도 있겠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사회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결혼하면 돈을 왕창 줘야 된다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애 낳으면 또 엄청나게 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네. 가끔 선거 칠 때면 전화 오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전화 오는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돈 때문이냐 그러면 돈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죠? 잘 살게 됐는데 인생이 어떠냐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도 끊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랑이 결혼 생활이 그렇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생명을 기르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김수미 권사님일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앙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듣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대요.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박수를 치는데,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말래요. 박수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시간이 없어서 이혼을 못했어. 너무 이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이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여러분 얼마나 결혼 생활 힘든지 아세요? 이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떠냐면요. 그래도 그분이 가정을 지켰잖아요, 그죠? 갈수록 어떠냐면요. 그렇게 이혼이 많아지더라고요. 결혼을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30대까지만 해도 결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죄는 점점 많아지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 세상이 점점 에덴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세상이.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 이렇게 초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주례를 하셨다면 얼마나 또 은혜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럼 최고의 은혜인데 왜 예수님 주례를 왜 초대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저도 이제 뭐 많지는 여러 번은 아니지만 주례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주례를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여기 예수님 오셨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주례를 또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되게 이제 결혼식장에 가보면 어때요? 막 너무나 이렇게 기쁘죠. 특히 신랑은 대부분 입이 귀에 걸립니다. 자매들은 가끔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들 막 굉장히 긴장이 있어요. 막 두렵고 막 이렇게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 평생 한 번 입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입어보는 건데. 그런데 막 얼마나 긴장이 있겠어요. 두려움도 있고 긴장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저도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장인어른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마중을 나와서 데리고 오는 건데, 제가 긴장해가지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때 장인어른이 왜 안 나오나 이렇게 저도 계속 기억이 나네요. 저 한참 있다가 제가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래가지고 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어떠냐면요, 막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고 화색이 막 얼굴이 돌아요.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막 이 꿈과 소망이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귀한 말씀을 이렇게 두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너무 슬프게도 둘이 한 몸이 되질 못해요. 그 정죄의 세계, 고통의 세계를 이들이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의 본체이신 분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분을 이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 죄가 많을수록 더 어떠냐면요, 막 자유로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통의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졌다,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막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뭐라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는 다 죄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기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갈 것이다. 결혼할 때 뭐를 우리가 보겠습니까? 얼마나 날 위해줄 수 있을까를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타적인가, 그죠? 이타적인가, 인격적인가, 혹은 뭐 성실한가, 정직한가, 이걸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요, 이 죄가 없는가예요. 죄가 없는가. 성실한가, 진실한가, 정직한가.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 거짓이었어.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막 자꾸 이렇게 불성실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러면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도 보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실력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다 맹세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걸 생각나시죠? 생각나실 겁니다. 변치 않게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시겠습니까? 를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죠. 100% 대답을 합니다. 네라고 대답을 하죠. 특히 남자는 크게 대답합니다. 여자는 크게 대답하지 않아요. 남자는 네 이러면서 크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그만큼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섬김이 필요하고 그만큼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절반이 이혼해요. 절반 넘게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절반 넘게 이혼하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그 남은 사람 중에 90%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 전이 좋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별로입니다.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또 어떠냐면 다시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무 슬프죠.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지만 대부분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을까요? 왜 처음 같은 기쁨이 없을까요? 왜 처음 같은 감사와 만족이 없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혼 때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흥취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떠냐면요, 본질적으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잔치라는 거는 다 결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국은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자면,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넘을 만큼,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연약하고 이걸 다 덮고 넘을 만큼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사는 고슴도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래스카에 고슴도치 두 마리 사는데 너무나 추워가지고 가까이 붙으면 막 찔려. 따가워 이러면서 떨어지잖아요. 너 추워가지고 또 가까이 추워 이러면서 또 가까이 따가워. 이 인생이 이 반복이라고. 따가워 추워. 인생이 부부 생활이 이 반복이다. 따가워 이러면서 추워 이러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문제는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정을 깨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간음이죠. 성적인 유혹을 받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막 도박에 빠지거나 알코올에 빠지거나 이러면요,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겠어요? 죄에 빠지고 그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요, 사랑의 세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혹은 막 돈에 막 명예에 막 사로잡히거나 이러면 돈이 남편이 되고 명예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한 50대 후반에서 막 이런 분이에요. 한 60대쯤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서글픈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도 뭐 어때? 돈이 있으면 되지. 돈이 최고야, 돈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저번 남편이 들으면 울겠다. 제 마음이. 너무 슬프겠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넌 너무 감사하다. 내 아내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절대 안 그럴 거라면 여러분 행복한 지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에 안 그랬겠죠. 근데 그 아주머니도 처음에 네 했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한때는 뭐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 남편은요, 인생이요, 실패한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나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가요, 사람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안 해요. 그런데 갈수록 뭐가 붙은 거예요. 덕지덕지 뭐가 붙은 거예요. 죄가 붙은 거예요. 거짓이 붙은 거예요. 남편 앞에서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하겠죠.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관계가. 돈이 남편이야, 돈이. 욕심, 탐욕이 붙고, 막 음욕이 붙고, 막 이 돈이 막 뭐가 붙은 거예요. 죄가 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뭐 열등감도 있고, 막 자극도 되고, 막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떤 이는 무책임할 것이고, 어떤 이는 게으를 것이고, 어떤 이는 무정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희는 한 번도 그 언성을 높이면서 다퉈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들은 저기 성인들이라고 제가. 성인들이시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으시대요. 세상에. 저분들이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설교를 그분들이 해야 돼, 그분들이.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이러실 것 같아서, 저같이 다퉈본 적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세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막 어떤 분들은 이게 다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다툼도 없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고, 양심과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진실함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어떻습니까?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열등감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 안에서 생명도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꿈과 소망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지고 박살나고 다 이혼하고 다 막 이렇게 되면 어떤 나라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이고 혼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혼인이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초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먼저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야, 네 동생이 동남아로 간다더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내일 동남아 가요. 이러네. 에? 무슨 소리야? 3개월 갔다 와요, 3개월을. 뭐, 3개월. 야, 한 3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면 뭐 그럴 수 있지만, 3개월을 갔다 오는데, 그 전날 얘기한 거예요, 전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야, 네 동생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뭐, 동생이랑, 야, 아버지가 서운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니까.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친구가 있대요. 뭐 유학하면서 만난 친구도 만나고, 뭐 사업도 구상도 하고, 뭐 그럴 거라는. 근데 너무 이게 가벼워. 여행이나 가볼까? 뭐 동남아나 가볼까? 가벼워. 야, 이 결혼 안 했으니까요. 막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마음껏 막 다니는데, 저는 절대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워. 웃지 마시고, 여러분 웃지 마시고.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의 묶임몸이죠. 그냥 묶임몸. 그러나 행복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건 배우자한테 묶이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묶이고 자녀들에게 묶이고, 자녀들이 뭐 어리면 어릴수록 더 어떠면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막 이 꼬맹이는 지금 오늘도 울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서 엄마가 빨리 안 나온다고 문 앞에서 통곡을 하며 엄마 우는데 참, 야, 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지. 그죠? 엄마가 동남아 3개월 큰일 나죠. 큰일 나.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어디 갔다 오셔야 되는데 제 마음이 지금 벌렁벌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데, 이 묶였는데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막, 밤마다 춤추러 간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흔들려. 아빠가 흔들리고 엄마가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 막 꺼져가는 불씨같이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 사람은 흔들리는 존재인데, 사람이 흔들리는 존재인데 흔들리면 안 돼요. 보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흔들리면 안 돼. 엄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빠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엄마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듯이 부모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보니까. 근데 뭐예요? 흔들리는 존재예요. 보니까 흔들리는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야,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모셔야 되는 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셨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 갑자기 수리탄이 들어온다. 누가 몸을 던지겠어요? 남편이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여러분 옆에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던지는 거 무조건이에요. 어제 싸워서도 오늘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쓰겠습니까? 어디에 인생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과 물질을, 젊음을 어디에 쓰겠어요? 제가 요즘 막 대청소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대청소에 또 뭐가 나왔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사진. 옛날 사진. 우리 보라의 50일 사진이었습니다. 보라가 애기예요. 완전히 지금 중학생인데. 그래도 우리 둘이 어쩌다 젊은지, 세상에. 애들 둘이 이렇게 애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있더라고요. 애들 둘이. 야, 우리가 이렇게 애들이었다. 우리도 애들이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근데 뭔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컸고, 우리는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뭔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잘 왔구나. 잘 왔어. 고생했네, 고생했어. 이러고 속으로 이제 저 혼자. 그런데 돌아보면, 다 주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구나,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거든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셨어요. 나도 선한 목자였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어떻겠어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었으면 저보다 훨씬 나았겠죠. 그죠? 훨씬 나았을 거예요. 너무나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죠?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자리. 흔들리면 안 돼. 그죠?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선한 목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의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이 된 것 같은데.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어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붙들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타락의 세계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잔치를. 하나님이 없는 잔치라는 거는 결국은 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 텐데, 흥취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처음만 못하게 되고. 근데 이 시대의 혼인잔치가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만 갈수록 어떠냐면 포도주가 점점 낮은 게 나온대요. 물이 섞여가지고. 이 많은 포도주를 다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좀 포도주 아껴야 돼. 이 소비가 너무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물을 타가지고 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급의 좋은 포도주만 계속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물 같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나중에 취하면 뭐 술인지 물인지 모르니까 막 그냥 나중에 걸 내는데, 처음 계속 이렇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요, 갈수록 그렇게 물같이 갈수록 그렇게 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어지고 물 같아지고 흥취가 나지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물 같은 인생을, 재미없어지는 인생을 포도주로 변케 하셨다. 맛이 없어지고 싱거워진 인생을 주님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좋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백발이 좋다는 거예요. 백발이 아름다워. 백발이 영광이 멸류관이야. 16장,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늙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보라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가 흰머리가 없었어요. 우리 동료 목사님도 없었어요.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셨는지. 같이 많아지는 거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속도가 좀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많아져요. 저도. 어차피 많아져. 근데
어차피 늙는데, 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야, 니들 키우면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그래도 저렇게 목양하면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백발을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흰머리 뽑죠. 뽑아줍니다. 저도 무슨, 이렇게 막 흰머리 사모님도 뽑아주고, 저는 이제 뽑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모님은 그렇게 많잖아요. 저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 한 번씩 뽑아드리는데. 좀 있으면 이제 염색해야겠죠. 지금 벌써 제 친구는 염색한 친구도 많았습니다. 근데 백발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놈의 것이 나왔네. 이러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늙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복된 시간을 귀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더 엉친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은. 머리는 휘어졌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늙은 사람 같은데 그렇진 않지만. 근데 갈수록 어떨까요?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 흥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갈수록 흥치가 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했다면, 주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이렇게 임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죄의 세계를 만들었을 텐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은혜 없이 못 키우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이제 식구들 중에 꼭 이렇게 자기 자녀들 중에 편애하는, 아빠는 누구죠, 엄마는 누구죠, 나머지는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가족도 많아요. 미운 거야, 자식이. 어떤 자식이 밉고, 자기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또 밉고 미운 거야. 그런 가정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물 같아질 세상에 주님이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다 그냥 교만하게 살고, 정죄하게 살고, 정죄하면서 살고, 정욕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투입해도 안 돼요. 죄는 못 이기는 거예요. 죄는 못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셈이 어떻게 이렇게 넘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다 어떠냐면, 이 셈이 막 뿜어져 나올 때는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이 셈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거예요. 쫙쫙 갈라지고 메말라지고 나중에 원수가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길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 메말라져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샘물과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샘물 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부딪힘이 계속 생기겠어요. 서로 다른데, 다른 환경에서 살고, 가치관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취향도 다 다른데요. 막 제가 신혼 때 지금도 기억나요. 아니 왜 설거지를 바로 이렇게 딱 거기 꽂아놓지 왜 여기 널어놓냐? 아니 왜 여기다 널어놔야지 왜 바로 꽂아놓냐? 이런 얘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게 널어놓는 게 물을 빼가지고 이거 우리 다 저도 초보니까 설거지를 제가 뭐 해봤겠어요. 모르니까 초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알았어. 내가 그런 대화들이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하나하나가. 갑자기 설거지 얘기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충돌이 계속 단단 말이에요.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넘어서겠어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정죄가 되기 시작하면 정죄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정죄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어. 안 참아져요. 근데 이게 폭발이 되는 거야. 속으로 계속 정죄가 돌고 도는 거예요. 용서는요 되는 겁니다. 은혜가 내리면 신비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싹 씻겨가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막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될 뿐 아니라 미안해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돼, 잘했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내리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예요?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넘치는 삶을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판장이 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절대 좋은 세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어때요? 오직 은혜 안에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되는 거예요. 신비하게 다시 마음이 통하게 되고 신비하게 이 눈 얼음 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되고 다시 가까워지고 이게 누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자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손님에게 포도주를 왜 달라고 할까요? 손님에게 포도주 달라면 이상하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음식 좀 어떻게 좀 구할 수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난 손님인데 나는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먹으려고 온 사람한테 내놓으라니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포도주를 주세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포도주는 사실. 왜냐하면 그거는 혼주에게 관련이 있고 신랑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혼주가 준비를 해야지 왜 손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이게 아니 왜 도대체 주님께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도 않아 놓고 탓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죠? 주님이 중심이 아닌데 왜 포도주가 없는 겁니까? 라고.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왜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 지경입니까? 그거는요 주님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 책임이죠. 그죠? 떠난 사람 책임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에 오셨다는 거. 어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떠난 세상에 와봤자 손님이에요. 하나님이 손님이에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교만한 세상에 주님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만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자리는 손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혼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뜻도 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더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 것은 아닌가? 주님을 참으로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가? 주님께 정말 포도주를 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꾸 돈이 포도주 같고 성공이 포도주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그러면 발버둥 치는 인생이죠. 발버둥 치면서 이를 악물고 행복을 만들고 싶고 성공을 만들고 싶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뭐를 못 이긴다? 죄를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의 세계는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정죄가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미움이 막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가 당나귀가 막 이렇게 채찍질을 막 당하더래요. 채찍질 당하는데 술에 바퀴가 이렇게 뭐 어디에 빠진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걸 막 끌고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니까 막 당나귀 힘을 내는데 힘을 쓰는데 그 주인이 막 채찍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수레를 끄집어내려고 막 채찍질을 막 하는데 막 가진 힘을 쓰는 거죠. 막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 철학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당나귀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철학자가 돼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흔한 광경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막 구덩이에 지금처럼 땅이 막 아스팔트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당나귀 막 꺼내려고 막 채찍질하면서 막 밀기도 하고 이런 게 일상인데. 근데 막 채찍질 당하는 당나귀가 꼭 자기 같은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고통이 막 밀려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끌어안고 뭔가 깨달음이 왔는지. 인생이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우리도 종이 되는 건 맞는데, 그죠? 그런데 뭐가 있다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힘의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채찍질을 막 당하고 있는 그 당나귀가 아니라 그 푸른 풀밭에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풀을 뜨고 있는 모습이 그게 자기인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는 막 도망도 다녔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고비가 수없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대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음해하는 사람, 온갖 사람이 다 배신자, 온갖 사람이 다 있지만, 이 죄 많은 세상 살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왕좌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처첩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피할 수가 없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어진다면 그거는요, 주님이 자꾸 손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손님으로 모신 주님도 포도를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손님으로 불러놓고 자꾸 포도주를 달라고 물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믿는 자의 간증은 뭐예요? 주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실 때,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실 때, 남편의 자리에 섬길 때, 이게 비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목자의 자리에 둘 때, 왕의 자리에 둘 때, 머리의 자리에 둘 때, 그렇게 중심으로 섬기려고 할 때 뭘 주신다? 넘치는 포도주를 주신다. 우리의 삶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마치 사도행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술에 취하듯이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4절을 보면 여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손님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포도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 내가 포도주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름 부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거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랑의 세계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이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기쁨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을, 우리 왕이신 분을 참으로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머리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사랑할 수 있고 우애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것은 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며 깨끗한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의 신부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